저희 가정 이야기를 알 텐데 제가 오늘은 그때 오륜교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오늘 좀 나눌까 합니다. 팩트는 먼저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1월 19일 날 경상북도 경주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1월 2월이 되면 시즌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겨울 수련회도 많고 캠프도 많고 해서 제가 이제 예수 캠프라는 곳에 주강사로 갔어요. 가서 제가 첫날 하고 다음날 새벽에 제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그냥 막 엉엉 울더라고요. 울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 같은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이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날 시간이 좀 지난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 것 같아서 했더니 엄청난 일이 터졌더라고요. 저희가 딸이 셋이 있는데 둘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캠프에 진짜 제가 주강사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빠져버리는 거니까 완전 민폐죠. 그래도 지금 아이가 위독하다니까 그 양해를 구하고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을 때 저희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저 안암동 가면요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3층에 갔더니 접수처를 알아봤더니 5층에 있대요. 5층이 이제 소아병동이거든요. 걔가 이제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캐리어 들고 백팩 메고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알아보니까 응급처치실이라고 있어요. 또 위급한 환자를 보는 또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 주위로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한 10여 명이 진짜 많이 이렇게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비집고 들어왔어요. 얘 아빠라고. 그래서 이제 딱 내려다봤는데 침대에 제 딸이 누워 있고요. 뭐 옷을 다 벗기고 속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제 옆에 계신 교수님이 제가 이제 아빠라는 걸 알고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빠가 오시기 전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으로 들어왔다는 사망 선고를 저한테 그냥 한 겁니다. 제가 엊그제도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제 앞에 아이가 사망 선고를 했다는 이 자체가 지금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예전에 뭐 드라마나 뭐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냥 눈이 그냥 캄캄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제가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침대 난간을 잡았어요. 근데 그 순간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그게 하나의 음성이 참 좋겠는데 뒤에 교수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지금도 제 귀에는 생생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무슨 병이지? 이게 뭐야? 예. 저희 딸은 주원자실에 들어갔고 10일 동안요. 병명조차 안 나왔습니다. 아주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미국의 논문들 다 꺼내가지고 찾아서 맞춰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한 30명 있답니다. 근데 어린아이 하나도 없고 20대, 20대 중반의 여자분들 몇 명 이렇게. 그 병명이 뭐냐면 anti-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길죠.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일종의 뇌염이랍니다. 뇌염이고 이게 어떤 병인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이게 어떤 병이냐면 여자들은 난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오른쪽 왼쪽에 몸 안에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답니다. 우린 몰랐죠.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내야 되니까. 요것이 이제 하나님 만든 이제 어떤 인체의 신비인데 저희 딸은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고요. 자기 몸을 공격한 거예요. 이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저희 딸은 뇌염과 자가 면역 질환이 한꺼번에 온 그런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막 공격하니까 얘가 막 발작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뇌로 간 그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제 딸의 병명이고 예, 내용입니다. 일단 중환자실 들어갔고요.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불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그것도 지금 눈에 스나네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어머님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현대의학 기술로는 할 일 없습니다. 아예 딱 냉정한 병원이 진짜 냉정해요. 그냥 진짜 상황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늘 하시라. 이 둘 다 뭐 힘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가족에게는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딸아이 몸에 드러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발작입니다. 뇌를 죽였던 그 항체가 몸에 계속 있잖아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뇌가 신경의 중추입니다. 그렇죠? 뇌가 죽었잖아요.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격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딸이 이 소리를 내요. 이렇게 신음을요. 그러다가 이 항체가 더 공격을 심하게 하면 하고 올라와요. 이렇게 신음이요. 그러다가 절정에 이르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요. 침대를 돕니다. 너무 아프니까 몸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몸에 수많은 그 가려움증과 욕창이 일어났을 때 기하장으로 긁었다는 것이 이런 건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돌면서 와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 이게 발작인데요. 근데 몸에 이게 링거가 많이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링거 약값이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상상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의 월급 정도를 하루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안 써봤던 약들, 아주 희귀한 약들을 썼거든요. 근데 걔가 으악 하면서 뽑아버립니다. 그냥 지 몸에 있는 모든 거를 막. 그러면 그 약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할 때 시작되는구나 느낄 때 제가 침대에 올라가요. 그리고 몸으로 제가 꼭 덮습니다. 제 몸으로. 그리고 제 이 손으로요. 이렇게 팔 있죠. 팔뚝을 눌립니다. 싸우는 거죠. 걔는 온 힘을 다해 너무 아프니까 막 발부둥 치는데 저는 혹시 뽑을까봐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이제 누르는 거죠. 이렇게 발작을 하면 짧게는 한 2시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나온 시간이라 좀 쉽게 말하는데 지옥 같았어요. 그때 1월 말이지 않습니까? 2월 초 한겨울입니다. 근데도 그거 발작 한번 하면요 둘 다 온몸에 땀이 막 젖죠.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증상은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모진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잠 안 자는 고문이랍니다. 한 4, 5일, 6일 안 자면요 사람은 그냥 미치버린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었어요. 눈을 24시간 이렇게 끔뻑끔뻑 뜨고 있었어요. 잠을 안 잤습니다. 여러분 하루 밤새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이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충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딸은 며칠을 잠을 안 잤냐면 20일을 거의 눈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즐기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살지? 그걸 제가 좀 많이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이렇게 밤새면 눈이 충혈된다는데 저희 딸은요 충혈이 아니었습니다.
흰자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중앙색, 그 분홍색 있죠. 토끼 눈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니까 아주 짙은 분홍색으로 눈동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상이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뇌가 죽었잖아요. 뇌와 눈이 연결되는 신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고 해요. 시신경, 그렇죠? 근데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미치도록 그 조언자에서 좀 나한테 너 눈 뜨고 있잖아. 나한테 눈 깜빡하면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는데 뭐 보질 못하니까요. 이게 였죠. 이제 중환자에 들어가면요. 사실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그 면회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아시죠? 이게 전 세계 룰이에요. 그런데 고대병원에서 이 룰을 깼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희 가족 중에 부모 중에 한 명은 24시간 중환자실에서 애 옆에 있게 해준 거예요. 상주할 수 있도록. 아,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야, 둘 중에 한 명은 계속 교대를 하니까 있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또 여자아이고 뭐 희귀병이고 어린아이라서 그렇게 해줬나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우리를 병원에 넣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를 봤어요. 중환자실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그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십니까? 산소호흡기요 떼버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들어가는 약을 그냥 끊어버리면 이 땅을 하지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그러거든요. 나 누구라고. 내가 뭐 대학 교수고 커녕 사장이고 뭐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게. 그런데 희한하죠. 똑같아요. 말이나 행동이 똑같아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왜요? 죽음 앞에서는요. 모두가 본능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죽을 만큼 아프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부를 때 우리는 뭐 일반 병실에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뭐 호출하잖아요. 간호사님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거기는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을 만큼 아프면 자기가 불러야 돼요. 근데요. 거기에는 환자는 많은데 간호사는 작아요. 그러니까 옆에 필요할 때 안 와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내가 누구네 뭐 성공한 사람이네 그래도요. 아플 때 되면요. 똑같이 어떻게 변하냐면 간호사 부르면서 욕을 해요. 상욕을요. 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와달라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 배웠다고 돈 많다고 했던 그분들이 이렇게 천박하게 행동을 하냐 그랬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간호사 안 오니까 진상을 떠는 거예요. 진상을 떨어야 간호사가 한 번이라도 날 봐주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뭐요? 왜 우리를 안에 넣어줬는지. 여러분 모두가 나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 죽음의 전쟁터에서 저희 딸은 한번 발작하면 2시간을 해요. 어느 간호사가 저희 딸이 무슨 VIP라고 옆에서 싸워주겠습니까?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딸이 온도가요, 체온이 40도였어요, 거의.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 37도만 넘어도, 그죠? 못 들어오게 해요. 아시죠? 1도 차이가 엄청 크다고요. 근데 왜 저희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임무가 뭔지 아세요? 이 체온을 잡는 거였어요. 결국 42도 되면 죽거든요, 완전히 몸이. 그러니까, 근데 해열제가 있어요. 해열제를 먹이고 주사를 놔도 안 떨어져요. 어떻게 열을 잡은지 아세요? 이 열이 왜 막 나냐면 몸의 항체가 몸에서 자기 영역을 막 크게 만든대요. 그때마다 발열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저희가 옆에 그 한겨울이 얼음물 같은 물에다가요 수건을 적셔서 짜서 24시간
그 시체 염하듯이 몸을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간호사가 24시간을 잠 안 자는 개 몸을 닦아내겠습니까? 열 내리려고. 그렇죠? 병원에 안 구해요.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하고 난 다음 집회가 끝났거든요. 간증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회실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똑똑하고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들어오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휠체어에 탄 여자애를 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저는 이제 얼굴이 보니까 한 중학생쯤 되겠더라고요. 몸이 왜소해서. 근데 2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휠체어가요. 일반 휠체어가 아니라 등받이와 긴 휠체어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조작하면 침대가 돼요. 그런 휠체어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권사님 눈이 퉁퉁 부었죠. 간증 때 이제 엄청 우신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 목사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 이 아이가 몸이 중학생 같지만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였어요. 내병변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25년 동안 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긴 병도 10년이면요. 다 없어져요. 정성이. 그쵸? 25년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권사님의 마음에 이 내성마비 자식이요. 원수덩어리가 된 거예요. 뭐요? 내 인생을 앗아간 원수덩어리. 왜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어? 이렇게 그 딸아이에 대한 이 뭐랄까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대요. 근데 그날 간증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살아있을까 지금?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아까 병원에서 이 부모가 아니면 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걸 알고 우리를 넣어줬잖아요. 그처럼 그 권사님에게 이 천사 같은 하나님 보기에는 천사 같은 이 사람을 이 아이를 내성마비 아이를 권사님을 믿고 얘야 니네 집 아니면 이 아이 살릴 수 없어.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어느새 원수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회개했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 여러분이 아니면 이 교회를 해나갈 수 없는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이 교회를 맡기셨구나. 목사님께도 목사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맡겼구나. 그거죠. 요즘 그런답니다. 요즘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노래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아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이제 안 그런대요. 아구골짝 빈들에 네가 가는 하와이처럼 그런답니다. 예.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맡기신 교회고 목사님 믿고 맡기신 양들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10여 명도 안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는요 아니에요. 한 영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참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중환자실은요 여러분 일반 병실과 다른 게 뭐냐면 간이 의자가 없어요. 간이 침대가 없는 거 아시죠? 왜? 보호자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줄 아세요? 중환자실 들어갔잖아요. 18시간 서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산이 5시간이라면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서서 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걸 해냈어요. 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다리가요. 어떻게 변하냐면 코끼리 다리라는 거 아십니까? 무릎 발목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그 애와 늘 서서 싸우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그렇게 딸아이의 죽음과 싸웠습니다.
뭐 저는 늘 쌍꺼풀이 늘 터져 있었고요. 뭐 3, 4일 계속 못 자니까요. 뭐 그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아내가 안에 있으면 제가 밖에 있잖아요. 밤 11시쯤 되면 그 중환자실 문 밖에는요. 중환자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데 밤 11시쯤 되면 이제 하나둘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서너 명은 안 갑니다. 중환자실 밖에 계속 그 추워도요. 신문지 깔고 그냥 자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안 가냐면 중환자실 그 문 천장에 보면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그 스피커는요. 음악 나오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심장이 막 떨어져요. 왜냐? 찌직찌직거리면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누구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듣는 것이 그 소리 날 때마다 심장이 얼마나 막 오그라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집에 가서 자고 그 자는 사이에 우리 가족이 죽었으면 못 보잖아요. 마지막을요. 그래서 서너 명은 항상 중환자실 밖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저였어요. 왜? 우리 딸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난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딸아이의 사망 선고 같은 것을 들었는데 이 아비가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이 딸아이의 죽음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가서 심장을 부여잡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신음 소리밖에 안 나와요. 너무 이게 처절하면 그래서 허헉거리죠. 뭐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그 벽에다가 막 벽을 치면서 기도를 했죠.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아내랑 교대를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랄까 믿음이란 게 힘이 좀 주어져요. 이런 믿음 있잖아요. 혹시 오늘 우리 딸을 하나님이 살리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또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오늘도 새롭게 한번 해봐야겠다. 딸이랑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 중환자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바로 못 들어가요. 이게 스크린에서 제 얼굴이 비치거든요. 안에서 봐요.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 보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면 긴 복도가 나와요. 바로요. 예, 그래서 다 씻어야 돼요. 전염 안 되게.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저기에 그게 방이 없잖아요. 끝에만 이게 방이거든요. 저기 이제 제 딸아이의 이제 그 커튼이 보이죠. 그러면 문을 열고 제 이름이 온유거든요. 온유야, 아빠야. 그러면 딸을 보는 순간 입은 웃고 있는데요. 눈은요. 우리가 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저는 어떤 눈물을 흘렸냐면 총알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터져 나와서 앞으로 그냥 총을 쏘듯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있는 그 딸은요. 제 딸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죽었잖아요. 이거 뇌파 아십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 이 드라마 보면 그죠? 근데 이걸 막 발작하면 뜯어버리고 붙였다가 뜯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다 헝클어져 있고요. 눈은 이미 뭐 토끼 눈이 되어버렸고 진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2cm짜리 호수 있어요. 호수를 코에 끼워 넣어서 위까지 넣어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넣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밥을 물에 말아보면 한 5분도 먹잖아요. 걔는 5시간 먹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발작이 오면 또 하면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영양분도 다 터져 나오니까 이게 막 살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양분이 없으면요 눈에 띄게 이 손등 있죠. 이게 뽀얗던 살갗이요 까맣게 변해요, 여러분. 피부가. 그리고 쩍쩍 갈라집니다. 손이 튼다 그러죠. 예, 그렇게 되죠. 오늘 제가 은총 형제 부탁 좀 드릴게요. 괜찮아요? 예. 오늘 제가 CTS TV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 TV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어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싶다. 중보기도도 그리고 이제 재정기 후원도 될 거다. 저는 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딸을 상품화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 입장에서 그 처절한 모습을 여자아이를 보여준다는 것이 참 싫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 오늘 가져왔거든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예, 부탁드립니다. 적절히 붙여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뽕뽕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서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보기 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우리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렇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무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해주시고요.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한순간에 이 일이 온 거죠, 저희 가정에.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아이와 싸우게 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발작을 너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했죠.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야,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 같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거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나 삶은 거 살아서 나 데려가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자식이 죽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생각이 났어요. 내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그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몰랐더라고요. 저 그전에도요, 목사님 아시겠지만 전 세계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모태신앙 아닙니까? 저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늘 들었던 말씀, 책으로 읽었던 말씀, 신동 가서 글로 공부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데 저떤데 소리치고 다녔던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맛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렇게 힘든 거였는데 내가 너무 가볍게,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나누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천박하게 대했구나. 이러니까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제가 살려달라, 바꿔달라 기도하다가 그 순간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한지 모르지만 깨달음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모르고 내가 아는 척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난 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예. 여러분, 그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왜 모르는지 아세요? 우리 계급장 있잖아요.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이걸로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알고 살아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인천에서 최근에 그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갔다가 와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척 하지만, 이 예배당에서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위기의 상황 딱 닥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뭐든 해버리는, 거짓말 해버리는 것이 혹시 우리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때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섰어야 자기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앞에, 죽음을 코앞에 둔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 정직해지지 않습니까? 그제서 용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딸아이 죽음 앞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요, 참 엄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척. 그렇지만 생각에서는 늘 엄란한 것들이 머무르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인색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색했고요. 하나님과 헌금 드릴 때 늘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덜 낼까.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아주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위해서 뒷담화를 그냥 자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역 넓히려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사역 많이 다니는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요, 돈 걱정하지 않고 이 편한 기독교 바원들이 사는 것이 사실 제 욕심이고 욕망이었는데, 아닌 척 아까 말한 아굴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거짓말로 살았던 것이, 저라는 것이 딸아이 죽음 앞에서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기도가 엄청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가짜 목사였던 아빠를 살리려고 작정했구나. 이 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가짜인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하는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전국의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어제도 원주 갔고요. 그저께도 제가 대전을 갔고요. 계속 다니는데
참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서면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무거우세요. 아시죠? 솔직히 말하면 이 얼굴은 드러나거든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보장 안 됨, 어떻게 살지? 코로나 기간에. 근데 입으로는 뭐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근데 하늘나라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쁘고 희노애락, 슬프고 분노하고 절구하는 것이 무엇이 동기입니까? 예수입니까? 솔직하게 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뭐요? 예수라는 이 매개체를 사용하면 이 종교를 통해서 뭐요? 어떤 복? 내가 더 잘 사는 복, 우리 자녀들 좋은 데 가는 복, 하는 비즈니스 잘 되는 복, 내가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주인이 예수가 아니죠. 예수가 내 안에 있어도 기쁘지 않는걸요? 얼굴에 화삼, 즐거움이 안 보이는걸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가짜로 사시면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어도 힘들게 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구원의 문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흉내 내고 살았는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처음 가는 가게나 식당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한번 쭉 둘러봐요. 둘러보면 이 가게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계산대, 돈 내는 계산대 뒤에 보면 벽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죠. 그죠? 그 액자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가장 많은 사용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최근에도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세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뭐 부모들 다 와서 큰 집회 했었어요. 마스크 쓰고 방역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장로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하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 기도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욥기 8장 7절에 나오거든요. 누가 말한 줄 아세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닷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연구해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경륜과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근데 욥기 8장 1절부터 이 말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욥, 네가 왜 이리 고통을 당하는 줄 아냐? 그것은 너와 네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하나님 말 안 같잖아요. 아니에요. 문맥이 안 맞아요. 왜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성경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그 내기 속에서 이걸 당한 거잖아요. 우리 함부로 말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서. 그 하나님 문맥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욥기가 42장에 끝나거든요. 마지막 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세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젓이 부적처럼 액자에 적어 놓잖아요. 왜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창대케 되는 것. 상관없어. 나만 창대케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그러면 주인이 누구게요? 하나님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랬잖아요. 인생에게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요. 결국 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무신론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로 우리가 아는 무신론자가 있고요. 또 한 무신론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무신론자가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얼굴에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편 16편 2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복이 내한테 있다면서 우리는 늘 이 복을 통해서 다른 복, 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들어와야 기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지갑에 5만 원짜리가 두둑해야 기쁜 거야. 내가 로또가 걸려야 기쁜 거야. 그거 아닙니까? 잘못된 기쁨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맞구나. 왜?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뭐요? 들통나시라고요. 여러분의 직분 상관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앞에서.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선교라고 봉사라고 주시는 직분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믿었다 상관없습니다. 올바르게 믿지 않는 믿음은요. 여러분 미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만 교회 나오잖아요. 필요할 때만 내 기도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교회 안 나가는 거잖아요. 마음 뒤틀리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서 신앙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잘못 살았다 말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저처럼 살지 말라고요. 들통 나셔서 형통 누리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를 졌다가 들통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 가죠. 인생 끝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은 뭐 마약이나 도박하면 어떻게 돼요? 다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죄에 대한 들통이 일어나면 경찰서 앞에 뭐 이렇게 사진 기자 앞에서 막 찍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기간 아니더라도요. 마스크 쓰고요. 모자 푹 눌렀습니다. 왜? 자기 인생이 부끄럽잖아요. 들통 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잘못 믿었으니까 하늘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죄인, 세리, 창녀 지금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로 믿고 영접하면 그죠? 우리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아무나 안 줘요. 가짜 행세한다고 하늘의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 아신대요. 내가 진짜 당신의 자녀인지 백성인지 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래 뭘 했어요? 우리만이 선민이다.
뭐 우리만이 하나의 백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당신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가짜들이 교회 다닌다는 명목하에 가짜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척, 자녀인 척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3편에 뭐랬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요. 이게 뭐랄까 하늘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가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결국 나셔가지고요 하늘의 형통을 누리시라고요. 영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랬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거든요. 왜? 영의 눈을 보기 때문에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일하시는 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것은 가짜로 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흉내 내다가 힘들게 살지 마시고 결통 나셔가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그 치료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안 쓰고요. 해보자였습니다. 플랜 A 해보자. 안 돼? 그럼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했거든요. 첫 번째 해보자가 뭐였냐면요.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그건요, 제 키보다 큰 이 기계가 있어요. 네모난 기계가 있는데 밑에 바퀴가 달렸어요. 4개가. 그걸 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제 딸아이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딱 세우고요. 4명이 들어와요. 요거만 감당하는 의사가 있어요.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와서 뭘 꺼내냐면 기계 안에서 이만한 바늘을 꺼내요. 길고 굵습니다. 아주. 그 어디 사용하냐? 그게 호수가 꽂혀가지고 이렇게 기계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제 딸의 쇄골 있죠. 여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근데 마취를 안 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죽었으니까 아픔을 모를 겁니다. 신경이 죽어서.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란 것 때문에 이 희귀병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약을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확 밀어 넣는데 여러분 그 굵고 긴 거를 힘을 줘서 확 밀어 넣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몸이 반응했잖아요. 발자할 때 그죠? 그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몸이 생살에 그냥 꽂아 넣었으니까. 으아 하더니 이걸 그냥 탁 쳐버렸어요. 쳐버리니까 이 들어가는 바늘이 엉뚱한데 이 겨드랑이 쪽으로 확 꽂혀버린 거죠. 깜짝 놀라서 의사들이요. 진짜 놀래가지고 그냥 훅 뽑아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뽑았더니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생살에 피가 터져 막 흘러나왔죠. 샘처럼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혈을 했는데요. 지혈이 안 돼. 그래서 이틀 48시간 진짜 지혈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고.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야 이게 몸이 아픈 걸 느끼는구나. 이걸 우리가 안 거죠. 알았는데도 마취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흰 천 있죠. 그걸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지를 묶어버렸습니다. 침대에. 왜냐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다리 잡고 내미 잡고 끼워 넣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괴성을 지르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얼마나 아프면 이거 막 펑펑 울면서 했죠. 근데 이제 이 바늘이 심장 가요. 심장 가면 버튼을 누릅니다. 잘 들어간 거 보고 그러면 심장 있는 피를 뽑습니다. 뽑아서 기계로 넣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이제 기계 안에 용기가 있거든요. 그 용기에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탑 하고요. 다른 버튼을 누르면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용기죠. 기계 안에. 그게 웅 소리를 내면서 막 돕니다. 빨리. 돌면은 원심력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백혈구, 적혈구는 무거워서 깔아앉고요.
혈소판이 뜬답니다. 누런 혈소판이. 거기에 항체가 있는 겁니다. 딸을 공격한. 그 항체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혈장 분리술인데요. 그거 하면 애가 시절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얼굴이. 왜냐 피가 다 빨려가지고요. 다른 이제 그 수유를 하거든요. 다른 이제 피를 그 사이에 막 얼굴이 하얗죠. 시차 받습니다. 그때도 발작을 합니다. 왜? 안에 항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지옥 중에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미 몸이 말라가지고요. 잘못하면 뼈가 뿌릴 정도로 막 말라버려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언니야 고맙다. 오늘 그래도 2시간 내줘서 고마워. 짧게 해줬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옆에 정리하고 다시 걔를 봤는데 그렇게 소리를 치던 걔가요. 발작을 해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요. 뭘 씹어요. 씹고 있더라고요. 뭘. 아 이게 무엇이지? 내가 뭐 준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입을 이렇게 힘을 줘서 강제로 열었더니 제가 그 입안을 보면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뭘 씹고 있냐면요. 뺨 안쪽에 요 안에 살갗 있죠. 그걸 발전에 뜯은 거예요. 어금니로. 어떻게? 그 살점이요. 덜렁덜렁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된지 아시겠습니까? 그 안쪽에는 검붉은 혈관이 보였어요. 그거 자기 살을 컴퓨터 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이에 내가 입을 닫았어요. 닫고 나니까 좀 있다가 뺨이 불러더니 피가 터져 나왔어요. 혈관을 씹은 것 같아요. 제가 놀래가지고 간호사가 불렀어요. 불렀더니 막 뛰쳐왔어요. 왔더니 피가 막 흘러나오니까 간호사가 놀래더니 빨라요. 중환자실 간호사는요. 석정!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가 저기 가서 호스를 막 끌어더니요. 입에 넣어요. 넣으니까 피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글라스 있잖아요. 유리병에 넣고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는 뭘 하냐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랬더니 요만한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 입에 넣었어요. 못 씻게 하려고. 이렇게 밴드를 막 발랐죠. 옆에 그 환자가 또 부르니까 그분 또 도와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응급처치하고 나간 거예요. 제가 막 다리가 막 떨고 있었어요. 이게 제 딸 아이의 이 몸에서 이 무슨 일이 막 제가 앞에 막 눈에 그 좋은 일 봐 잔상이 있잖아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신 차리겠다 싶어가지고 피트순이 얼굴을 좀 닦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옆에 개수대에 이제 수건을 또 적셔가지고 짜서 닦아내니까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는데 입술 아랫입술 있잖아요. 여기에 아까 없었던 네모난 물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만 물체에 네모난 게예요. 하얀 게.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그걸 직접 봤는데 이거 보는 순간 저는 그냥 돌아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제 딸아이의 앞니였어요. 마우스피스를 넣는 순간에 씹었는지 힘을 좀 씹었는지 이게 툭 빠져가지고 여기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제 안에 그동안 목사 아닙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이렇게 배웠잖아요. 감사해야지. 근데 딸아이 피투성이 얼굴과 제 손가락 위에 있는 딸아이 앞니를 보는 순간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있잖아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이요 막 이 안에서 그냥 확 성대치에 올라왔어요. 끝까지. 제가 최근에도 옛날에 저는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미국 영주권을요. 여러분 영주권은 진짜 받기 힘듭니다. 미국에서는요.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을 이제 합법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들어간 지 한 10년 만에.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인터넷에 예배 칼럼을 적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근데 한국에서 제 칼럼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한국에 한번 나온다니까 집회를 좀 잡아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배운 예배랑 미국에서 배웠던 예배랑 한국의 예배가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예배란 것은 예배당에서 고백했던 것들을 삶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 삶의 예배로 흘러가는 걸 배웠거든요. 그 예배는 회중 예배가 아니라 이 회중 예배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 전체는 삶의 예배다. 그래 배웠는데 한국은 예배당의 모습과 예배당 밖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별내 신도시라고요. 태릉 옆에 살았는데요. 이번에 2년 만에 전세가 3억 5천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전세가. 근데 이 집주인이 우리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왜 3억 5천이 더 들어온다는데. 법이 있잖아요. 그죠? 2년 살 수 있도록. 그런데도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2년 더 살지는 못하고요. 쫓겨나니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답니다. 내가 욕을 겪었습니다. 뭐요? 더지독해요. 돈이 개입되면 얄짜 없어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가 그때도 본 거예요. 그리고 개독교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앉아서 뭐랍니까?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거든요. 나온 데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그 이름은요. 누가 만들어준 줄 아세요? 세상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종들, 자기는 먹지 못하면서도 다 나눠주는 이 별종들, 희한한 종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그 뜻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뭐예요? 세상이 개독교라고. 나는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주권을 왜 받은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받은 줄 아세요? 저는 미국 살려고요. 평생 살려고요. 뼈를 묻으려고 저는 받은 거예요. 기도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국 갈게요. 제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 갔어요. 삶을 다 정리하고 영주권요. 13년 동안 기도해서 받았던 건 저는요. 버렸습니다. 왜 버린 줄 아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믿음. 아나니아 삽비라 들어보셨죠? 부부였어요. 옆에서 막 헌금하는 거 보고, 그죠? 도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집, 밭 다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헌금하려는데 아까워요. 그죠? 혹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분 일부를 뗐어요. 성령을 속였죠. 비상구를 만든 거죠. 비상구를 만든 믿음이 있고요. 에서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배수진을 친 신앙이죠. 그래서 저는 배수진을 친 신앙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죠. 왜? 여러분 영주권 가지고 오면 한국에 살 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난 미국 가면 되지. 영주권이 있는데. 그럼 제가 죽도록 하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다 버렸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다 광양에 있는 모든 걸 다 좋은 환경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하실 거야. 잘 멋있게 서울에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오면서 묵상 그거 했어요. 왔을 때 저를 모르잖아요. 누가 교회 불러주나요? 사람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피자 배달했어요. 나 하나님께 다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당신의 일은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데 피자 배달하고요, 영어 과외하고요, 허드는 일 했어요. 왜? 가족 살려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가족이 힘들었죠. 예.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국민주택이라고요. 들어갔더니 벽이 막 갈라져 있어요. 거미 가 있어요. 욕조에 다 깨져서 싸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 욕조가요 분명히 분홍색 같았는데 살색으로 변한 거 아시죠? 오래돼가지고요.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요 쌀이 늘 떨어져가지고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큰애를 교회 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오늘 교회 가서 밥 2끼는 먹어라. 이 짐승도 아니고 미리 많이 먹어서 저녁에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리 살았습니다. 가스가 돈을 안 내면요 되게 오래된 그 국민주택은요 틀어도 안 따뜻해요. 아시죠? 근데 가스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가스비를 못 내니까 끊어버려요. 빨간 딱 붙이고. 그래서 버너 있잖아요. 그거 빌려서 밥에 그래서 살았어요. 겨울 되니까 여러분 그 동두천에 살았거든요. 얼마 춥습니까 거기. 돈이 없어서 거기 갔으니까. 와 곰팡이가 막 온 방을 다 휩쓰는데요. 그래서 균 때문에 다 문 걸어 잠그고요. 냉골에 거실 조그만 거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때 태어난 애가 온유입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조사는 갈 돈이 없어가지고요. 병원 태어나자마자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곰팡이 균 때문에 이 감염이 돼가지고요. 그 깐난쟁이를 그렇게 돈 빌려서 응급실에 갔던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당신께 불평불만했습니까? 그 마음들이 내가 막 딸아이 치아를 보는데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근데 이 딸아이는 뭘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게 당신의 계획이라면 나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저는 그날 마음으로요. 이런 하나님 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딸의 치아 있잖아요. 그걸 꼭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리라. 욥의 아내처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는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 중에 와 소리 지를 때 그때 맞춰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늘 향해 그렇게 소리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너무 처절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요. 그냥 한 문장이 저한테 쑥 들어왔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이 한 문장이 들어온 거예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근데 저는 그 하나님 도전에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라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배웠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세뇌당했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세뇌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어떻게 교육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수천 수만 번 노래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all the time, 언제나. 그리고 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는데 그날 제 눈앞에 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어요. 나를 그냥 업어치기를 해가지고요, 군홧발로 내 목을 짓밟으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원수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날은요. 내가 만났던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은요, 맹수처럼 송곳니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막 갈기갈기 찢는 그런 하나님이었고요. 화분에 있는 식물을 뿌리째 뽑아서 막 뿌리질러 막 뒤흔들어대는 그 하나님이 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라는 그 말에 제가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순간 참 희한하죠. 깨달음이 왔어요.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제자 훈련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런 거라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근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목사니까 그 암송했던 말씀이 쑥 올라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럽니다. 뭐요? 네가 예수 믿는지 네 삶 속에서 시험하고 증명해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거짓말, 편법, 불법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한국 땅은 내가 예수 믿나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기독교인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은요, 기독교는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그 중에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장합니까? 근데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이, 엄청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요? 흉내내고 살면 결국 너희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야.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흉내내는 거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온 거죠. 예.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그 치아를 잡고요. 또 대적하려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가 저한테 임했습니다. 저 안에 마음에 쑥 들어왔던 문장이 뭐냐면, 이제 네가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매 주일마다 와서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 내 고백이에요. 나 이래 살게요. 근데 예배당 나가면 그건 예배당에서 했던 종교적 언어고 삶은 다르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아멘 그러다가도, 믿습니다 그러다가도요, 예배당 나가면 그날 본문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설교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주일 저녁 아무렇게 살다가 월요일이 두렵고, 또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요? 천만에요. 좁은 길 너무 싫어요. 왜 하나님은 복을 준다만 하지 왜 좁은 길 걸으라나? 좁은 길 손해보는 길이잖아요. 좁은 길 불편하잖아요. 좁은 길 미련하잖아요. 대충 살아내면 되지, 섞여서. 세상에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왜 티내고 살아? 그 예수 믿으면요, 티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근데 우리 없잖아요. 말은 그렇게 노래놓고, 막 박수치며 노래놓고, 교회 나가면, 예배당 나가면, 하나님이 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동안에. 나한테 하는 말이죠. 너 왜 나에게 했던 그 수많은 말을 책임지지 않니? 결국 순화해서 한 말이지만, 왜 너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니? 예수 믿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다. 이래 돼버리는 거죠. 아, 그때 제가요, 그 순간 깨져버린 겁니다. 내가 그렇게 꼭 쥐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제가, 사실은 제가 저는 음악을 하니까 지금까지 7장을 만들었어요. 다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조차, 그 노래말 가사조차 따르지 않았던 것이 저였음이 그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종아리 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제가 그 치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요, 제가 우리 온영이 고맙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살리는구나. 네가 이렇게 생이빨을 뽑으면서까지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날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깊은 시련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요, 저는 지금도 가짜로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 책에 배웠던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그것을 카피하고 앵무새처럼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마흔 후반에 다시 제가 깨어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달 반을 중환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대병원에서 나가랍니다. 한 달만 딱 되니까. 왠지 아세요?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포기. 그때 병원비가 여러분 1억 6천이 나왔어요. 2달 있었는데. 한 달 반, 2달. 기한약들 다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환자에 나와서 일반 병동 있잖아요. 5층이 이제 소아병동이잖아요. 5,301호로 갔다고요. 첫째 방이에요. 그 저희 딸은요, 고대병원에서 좀 이렇게 관심 병자였어요.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 실험 있잖아요. 이런 거라서 병원에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첫째 방을 저기 2인실인데 1인실로 딱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만 열면 딱 문 열자마자 앞에 큰 접수처 아시죠? 병원 가면. 그래서 약도 보내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차트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말만 하면 막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쵸. 저는 또 이제 방송도 타고 또 제가 사역자니까 막 알려져가지고요. 기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입니다. 온유의 동생이 있는데요. 6살이에요. 걔가 또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아 우울증입니다. 6살짜리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왜냐? 병원 오면 언니 죽어있죠. 발작하죠. 집에 아무도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걔를 돌보지 못하니까. 걔는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막 돌려막기로. 걔는 모르는 사람과 밥 먹고 사니까 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애가 이상해서 진료를 받았더니 교수님이 엄청 심각한 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둘째 온유를 살려고 갔는데 한 2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유는 포기하고 셋째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3월 16일 날 막내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일상을 살아줘야 된답니다. 유치원도 보내고 뭐 우울증 이런 게 저만 남았어요. 그리고 3월 20날 저랑 이제 또 발작에 싸우는데 그날 이 발작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 이 뭔 일이 터지겠구나 할 만큼 심했어요. 근데 그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새벽 1시에 이 일이 터졌는데 저도 모르게 제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찍었어요. 아내 보여주려고. 이 엄청난 일을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우리 형제님 뒤에 계시죠? 은총? 예, 그 영상 1 있죠? 근데 찍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새벽 1시에 찍은 영상입니다. 예수님? 한 번 더 보여주겠어요? 예. 예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뭔가 죽음 안에 있는 애인데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온유야 뭐 그러는데 얘가 손을 이렇게 모으더니 보면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터트린 말이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껴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병원이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게 조작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뭐 여의도 순복음교도 갔었고요. 많은 걸 다니거든요. 거기 가면 의사들이 많아요. 아시죠? 제가 이제 뒤에 책이랑 CD 판매 때문에 써 있으면 와서 손을 잡고 어떻게 이 병을 이겨내셨냐고. 하나님은 전능전능하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의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깨어난 겁니다. 예. 근데 이 큰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났을 때 이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무균실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방어복 있고요. 그 세균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옮기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이야기도 했었고 깨어났을 때 근육이 없어졌고요.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다리고 발이잖아요. 뼈가 굳어버렸어요. 안 움직여요. 그 뻣뻣한 그냥 통나무 같은 애가 변한 거예요. 아, 이게 또 큰 산이었어요. 근데 재활학과 의사도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뭐야 그 비타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만 또 하는 또 교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 다 오셨어요. 그리고 마사지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몸이 이런 상태인 것은 얘가 내가 죽었을 때 영양분이 안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코로나 안 되니까 이제 깨어나서 입으로 들어가면 된다. 입으로 아주 농축된 영양분을 넣도록 하자. 근데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든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입으로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 뻣뻣한 애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요. 1층 영상의학실에 갔어요. 이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그거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앉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안에 두 개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요플레 있죠? 한 방울 딱 떠가지고 혓바닥 위에 온유야 입을 좀 열어봐 이렇게 여는 거예요. 요플레 한 방울 혓바닥에 얹었어요. 이걸 꿀떡 삼키면 아 먹는구나 입으로 넣자. 여기 우리 계획이었는데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교수님 막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분이 뭐 발견했어요. 그 혼자말로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이래 된 거예요. 목에 근육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근육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또 그 모둠이 애를 안고 또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3월 20날 예술학 꼈지 않았습니까? 8일 후에 대낮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걸 찍었거든요. 영상 우리 언정님 부탁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영상요. 대낮 찍은 영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빈이 기다려지. 아, 이거 기적이 어떻게 시작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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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한자의 기적.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할렐루야, 예, 나온 겁니다.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요. 그냥 죽은 나사로가 예수께서 너 나와라 했을 때 세마포를 벗었으니까 나오는 것처럼 걷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필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적이 나왔잖아요. 딱 나오는데 앞에 그 접수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의사 간호사들이 이제 이 볼일 보고 있는데 제가 막 큰 소리로 기적가 나오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딱 들더니 저를 본 게 아니라 온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막 엄지척하고 나오니까 막 너무 놀래가 다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나서 간호사도 있잖아요. 간호사는 지금도 막 잊지 못합니다. 입을 막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간호사는요 3교대 9명 했거든요. 예수 믿는 분 한 분 계셨어요. 나머지 다 믿는 분들인데 얘가 어떻게 아팠는지 알잖아요. 요 새벽에 특히 발작이 심하거든요. 발작하면 피, 음식물이 막 몸에서 구멍구멍에 다 터져나와요. 그 목표를 더 달았던 분이 그 간호사들이었고요. 애가 발작할 때 같이 울었어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어린애가 얼마나 아프면 같이 울었던 분이 그분이었는데 어느 날 뭐 예수랑 껴나더니 8일 만에 자기 눈앞에서 그냥 쩌벅쩌벅 걸어오니까 이 막 그게 감정이 복받쳤던 거겠죠. 그러고 다음에 저희 이제 방을 들어가는데 주치의가 그 이화여대 출신 의사 여자 주치의가 있어요. 따라 들어왔어요. 최근에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온유 어떻게 지내냐고.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커밍아웃 한 거죠. 저도 교회를 다닌다고. 이 병원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돼서 그동안 못했는데 아버님 오늘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거. 뒤에서 간호사들이 쑥덕쑥덕거리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고
28일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할 게 없다 했잖아요. 깨어났으니까 5년 동안 암 환자처럼 외래하자고. 그래 나온 거예요.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4월 5일이. 제가 그 사순절, 3월달 사순절 기간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당신이 내 하나님인데 왜 우리 딸 못 살립니까? 지금 곧 부활절이 오는데 우리 딸 살리셨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거 드러내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나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4월날 원주 데리고 가겠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오시냐고. 태어난 것도 지금 너무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되냐고 해서 가겠다 했더니 오래요. 이제 하나님 이야기 안 했어요. 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죠. 약속이니까. 그래서 뒤에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목사님이 저도 한 2,500명 되는 추도하는 교회거든요. 작지 않은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11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아왔다고. 온유 너 나와라 그러니까 문이 딱 열리면 아까 저렇게 막 쭉쭉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막 교인들이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잖아요. 나오니까 막 박수를 너무 기뻐가지고 다 24시간 릴레이 기도 다 하셨거든요. 치다가 막 울음받아졌어요. 여러분 너무 기쁨이요.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오는데 내 엉덩이에 이 핸드폰이 자꾸 진동이 와요. 그래서 뭐 11시니까 집회 초청은 아닐 것 같고 병원인가? 갑자기? 그래서 살짝 봤더니 문자가 왔는데 누가 보냈냐면요. 같은 공간에 예배당에 저 뒤에 있던 30대 초반의 청년부 자매예요. 그 아이가 그 자매가 온유가 그런 거 보면서 문자 보낸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딸아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라는 그 존재가 긴가 민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문자가 어쩌면 한국교회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 분명히 있다 그러는데 내 삶 속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 예수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도 않아. 뭐지? 근데 교회 안 오면 괜히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개입되면 하나님보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면 낫는다 이 말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가난히 살아요. 예수 잘 믿어도요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자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는 예수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 가짜로 사니까 흉내내고 사니까 이 예수가 일하지 못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맛을 보여드리려고 온 겁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 형통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꽃길 걷게 해주세요. 뭐 장애도 없고요. 시련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정말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 연료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예수 때문에 받는 고문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한날 주님 앞에 서면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시련아 고통아 어서 오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비켜가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모진 고문을 당하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졸음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칠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말씀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지금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바닥에 뿌려져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물 가운데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리고 뭐랍니까? 강물이 너를 삼킬지라도, 삼킴을 당합니다. 살면서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리고 당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 뭐래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죠? 강물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은 다 옵니다. 오지만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나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표적이 안 보이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건재하고 살아있고 일한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뭐예요? 노후 대책. 그게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일 떨어지고 어느 한날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후세계는 준비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길 안 걷는 거예요. 주님 한날 만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딸이 8살이었습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90년은 더 살아야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척 흉내내고 살다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누가 압니까? 오늘 신발을 신어도 그 신발 내일 다시 벗고 내일 다시 신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들통나셔서 이 땅을 누리면서도 천국을 살고, 그죠? 내세도 천국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보다도 핸드폰에 묶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이 내 손에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시간 어떻게 보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침에 안 만나도 걸더니 잘 견딥니다. 교회 왔을 때만 잠시 의식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였습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합니까? 성경 하나, 드라마는 한두 편 그냥 쑥쑥 볼 수 있는 우리지만 그 얇게 성경 꺼내서 주님 묵상하는 거 얼마나 어렵게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이 엄청난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고작 우리 아는 것은 한두 개 정도, 유명한 그 말씀 하나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름이 뭔지 뭔 상관이야.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고 그 말씀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통나셔가지고 그 하나님 형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쵸? 자녀 문제요? 저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는요, 구원과 비슷하구나. 뭐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힘으로도 못 가고요. 자식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쵸? 그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모든 만남들이 주님께서 여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무거운 짐을 드는 게 아니라, 그쵸?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그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은학교에는 내 안의 주인이 예수라면은 여러분 얼굴이 밝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맛집 어떻습니까? 맛집은 다 숨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큰 대리번에 있는 맛집 별로 없습니다. 아시죠? 진정한 맛집 고수들은요, 골목골목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맛집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왜요? 맛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진짜 예수를 맛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 변두리 뭐 작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는 곳은요, 복음 맛본 사람이 가만히, 목사님이 이벤트에서 뭐 전도해, 그냥 주위에서 이 사람 보고 점령되는 거죠. 맛본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쵸? 꼭 올 때 혼자 안 오잖아요. 맛집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와, 오늘 내가 엄청 맛집을 찾았어. 부모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어디 그 맛집이 너무 좋더라. 막 그저 뜯고 나중에 어떻게 같이 가자고. 그런 거죠. 이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순결한 복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낸다면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많든 적든 상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세은학교회가 그런 교회로 살아려고 애썼던 교회라고 믿고 싶고요. 목사님은 아니까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 순결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또 좀 길어졌잖아요. 그 특별집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식사는 조금 이따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찬양사에 대한 노래를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래를 하겠는데요, 이 노래를 제가 만들 때 짧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간증인데요. 여러분 혹시 반려견 키우는 분 계세요? 여긴 안 계세요? 요즘은 뭐 이제는 애완견이었는데, 그죠? 이제 애완견도 아니에요. 우리가 반려자 그러잖아요, 그죠? 가족, 반려견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막 사랑하잖아요. 그 짐승이 은혜 갚는 거 아시죠? 짐승이 은혜 갚는다 그래요. 그죠? 이제 제가 국민학교 때,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국민학교 때요, 그런 구구책에 그런 거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웠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잠이 들었어. 불이 났어. 근데 그 개가, 그죠? 주인 살리려고 몸에 막 물을 묻혀가지고 불을 다 끄고 주인이 깨놨더니 개는 죽어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온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짐승만도 못한 기독인이 있다.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답니다. 교회 나가준다고. 특히 작은 교회는 내가 나가준다. 주위에 여기 목동 큰 데 많잖아. 내가 이 교회 나가주니까 난 잘하세요. 그런답니다. 또 하나는요, 봉사해 준답니다. 사람도 없는데 내가 요리 잘하잖아. 내가 해주면 난 잘해. 예배팀, 성가대 해주는 거야. 잘해, 나한테. 또 이런 분도 계시대요. 제가 사실 두레교회라고 아세요? 저 구리에 거기 제가 있었어요. 4,000, 5,000명 되는 교회잖아요.
그 제가 직접 들었어요. 행정실 앞에서 어떤 한 분이 야 목사들 내가 내는 헌금으로 너희들 월급 받는 거 알아볼라. 뭐요? 헌금이 준답니다. 내가 큰 사업하는데 내 이 돈 다른 게 가면 야 장로 살 수 있어.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했는데 예배 영상 드릴 수 있는데 나와줬다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원학교에는 뭘 하든 주님께 하든 하셔가지고요 아무도 안 가는 화장실 청소해도 하나님 당신이 날 이리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도 반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는 귀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그렇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뭐야 나보다 더 절망적이잖아.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야 나 같아도 교회 안 오겠다. 왜? 나는 강사로 오잖아요. 근데 포스트 없으면요 인사 안 해요 저한테. 큰 교회 교회예요. 근데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공허함에 와서 이거 죽은 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민하다가 교회를 안 가볼까 하고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고 언제 웃어요? 자기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이거 줄 한 주 잘 지냈냐고 이거 정도? 근데 앉았는데 관심도 없고 앉은 사람들은 막 꾸벅꾸벅 졸고 목 절망해 있고 얼굴 어둡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매일 가는 게 다 새로운 교회니까 꼭 새신자전 가잖아요. 야 교회 문턱이 이렇게 높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원야 교회는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잘 섬기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시편 16편 8, 7,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일들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는요 격려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계곡에 있을 때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옆에서 엉엉 우는 것처럼 느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거 아시죠? 사역 끝나면 기도하시고 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뭐 기도했을까? 사실 우리는 뭐예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민족의 복음화 뭐 그런 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뭐 기도했을까요? 그거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공생에 시작할 때 그죠? 이미 사탄에게 다 이겼었어요. 권력과 인기와 재물 모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한 게 딱 하나 하겠더라고요. 뭐? 우리 인생에 위해서 기도한 거. 잡히기 전날에 누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처럼 흘리면서 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당신 나라 가는데 이 인생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도와주세요. 그 기도 했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힘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노래 하겠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예, 생명과 바꾼 주시겠어요? 네. 아니요, 그 노래 말고 생명과 바꾼. 예. PPT부터 할게요. 소리 좀 크게 주실까요? MR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생명과 바꾼 노래 쉬우니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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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집회 끝나면 많이 궁금해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니는 어때요? 그치?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우리 은총이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최근 사진입니다. 예. 예. 따로 해놨죠. 예. 예. 이쁘죠? 사진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하나 더 보여주시면, 예. 예, 이렇습니다. 실물은 더 이뻐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노래는 여기 집회를 끝냈고요.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책이 이번에 3월달에 개정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 이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주기 힘들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담당 교수님이었어요. 그거 예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의 눈으로 매일매일 순간도 다 적었어요. 시간도 다 적어놨고요. 그 상황에 내가 어땠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다 적어놨는데 나는 신앙의 힘으로 적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과학의 힘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드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렸더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냐고. 예,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책 나올 때 출판사가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세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펑펑 울면서 이무희 목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예수를 만났다고. 아멘.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책을 조금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요즘 오늘 제가 정말 뭐 시간을 많이 썼지만도 그 많은 날들을 다 말 못했거든요. 그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하시면 책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은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예수님 전하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민낯이 드러나가지고 온갖 욕을 다 먹는 며칠 전도 그랬고 그죠?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책 하나 전달하시면 큰 전도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가져왔고요. 노래도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이 간증을 하면 노래를 못 불러요 많이. 그래서 CD 가져왔으니까요. 구입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